지금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 소울은 사실 그 안에 뭔가 가득 차 있는 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도 우리의 소울을 지금 아마 알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 겉으로 이렇게 다 드러나진 않지만 친구들이 아는 그런 모습도 있고 아니면 가족끼리만 아는 모습도 있긴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어로는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nd all your mind라고 해요. 사랑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명령도 했고 또 하나님 자체를 우리한테 사랑으로 와주셨고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마음이 반으로 나뉘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목숨도 하나인데 우리 소울도 하나인데 이 소울로 우리가 다른 것도 담고 하나님도 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하고 다른 것도 다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all로 전부 다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좀 부담스럽죠? 그쵸?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너의 모든 생각을 다해 사랑하라.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했고 이렇게 살았을 때 참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 하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은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여러분 과연 그러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돼요. 친구 없어도 가족 없어도 직장 없어도 돈 없어도 심지어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하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 존재로 다가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내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는 표현을 여러분 무엇으로 하고 싶으세요? 사랑은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사랑은 유일합니다. 연애할 때 자주 저 두 사람 사귀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청년들이. 그러면 저는 당연하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10다리도 괜찮아. 옥토퍼스 괜찮아. 다 사귀어봐. 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능력만 되면 왜 못해? 다 사귀어봐. 그런데 그렇게 사귀는 친구들을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의 특정한 모습들을 좋아하는 거지 진짜 마음이 가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한꺼번에 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꺼번에 두 명을 왔다 갔다 사랑한다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사랑의 속성이 그래요. 그거는 두 사람을 한꺼번에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직 사랑을 못 찾은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모습, 내가 원하는 것만 충족하고 있는 거지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 언젠가 만날 여러분의 배우자 또는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배우자 될 사람,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경험하고 나서도 전부 다 후회했지 그걸 가지고 정말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라서 그래요. 사랑은 유일하게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유일한 구세주예요. 나를 건지실 유일한 분이에요. 내가 유일하게 섬길 주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모든 삶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해요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지식과 지능이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또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갖춰온 내 삶이 있어서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숨쉬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또는 내 현재 배우자 또는 될 배우자를 의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확정된 미래를 의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소울을, 예수님의 생각을 가득 채웠던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중에 26절,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다 경험하고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리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계시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보다는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 다른 주인을 섬길 때가 많거든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힘든 일은 똑같이 와요. 고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이 어려운 이 고난이 결국에는 인내를 낳는데요.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 성품을 낳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웬만한 사람은 힘든 일에서 결국에는 인내하고 참고 건강한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 마지막에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소망인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소망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확실한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그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딜 준비를 하나님과 함께 하고 큰 문제가 올 때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게 되고 굳건하게 그 소망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저 외로워요. 예수님, 저 힘들어요. 예수님, 저 관계 속에서 너무 속상해요. 예수님, 저 이 관계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처음보다 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힘든 일이 있거나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걸 기회로 잡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때로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과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으셔서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 잠시 떠나게 계시지는 않나?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있건 전부 다 여러분 기회로 잡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기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소망하고 또 사모하세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자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까? 예수님은 온통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의 마음과 생각과 소울이 다 여기에 차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한답니다. 우리 같이 모였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찬 소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친구인 것처럼 진심으로 기도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떤 나를 향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데서 오는 진짜 내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끝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돈이 됐건 관계가 됐건 어떤 나의 어치브먼트가 됐건. 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큰 계명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처럼 똑같이 equally 중요한데 라면서 성경에서 그 계명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뜻하시는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이 사랑을 바울이 잘 이해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라고 해요. 누가 종이 되라고 해서 종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고 그리고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또 섬기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감격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표현이냐면 종이 되어주고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심지어 내가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에게, 엊그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스피치를 잠깐 했었는데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내 목숨보다 더 아끼는 사람들이야 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니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 내 목숨보다 귀하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고, 지금 여기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목숨보다 귀합니다. 여러분도 서로에게 내 목숨보다 귀하고 나는 willingly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소울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또 나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심지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 안의 사람들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